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드디어 일곱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었던 이 주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8가지의 복의 8가지의 마음을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럴 때 한 복 한 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들이 그대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달라고 미리 기도하시고 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잘 듣는다면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까지 전하는 복을 이제 세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전하면은 그 다음의 복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한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이분의 경건한 삶을 바라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천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나 당신은 경건해서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고 천사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 능력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다 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복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를 내가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의 일이지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될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이것을 알고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선한 일을 베풀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다 해서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이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다. 정말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재능이 있다. 별로 부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이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러운 사람, 정말 이 사람 같이 한번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음이 없어요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주기도 하고 준 마음, 또 정말 준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둥근 모양일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니면 네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처럼 같습니까? 아니면 세모 같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하얀 색깔일까요? 파란 색깔일까요? 저는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하늘색일까요? 아니면 검정색일까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발가락에 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른손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도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색깔이든지 무슨 모양이든지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참 오묘합니다. 세상 전부를 가져다 주고도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그렇게 억만장자로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그 마음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서 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교만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유리 그릇 같아서 한마디로 깨어지고 한 번에 더럽혀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깨어진 마음 다시 붙이기가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는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러운 마음을 정말 어두움을 바가지로 퍼낸다고 해서 이게 퍼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더러워진 마음을 양동이로 막 물 퍼내듯이 양동이로 퍼낸다고 이 더러워진 마음이 퍼내질까요? 정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부으면 이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이 내려앉는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오늘 이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퍼내고 어떤 것으로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세상의 것으로 없애려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부어져야 된다? 하늘에서 맑은 물이 부어져야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 청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는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새 영,
정말 맑은 물을 새 영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지속적으로 부으게 되면 하늘의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면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쪽 교회 수련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번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리 그릇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면 아주 새카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삼다수물, 최고 좋은 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조금씩 부었어요. 그것이 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물이 다 붓기도 전에 맑은 물이 되더라고요. 그 물을 마셨어요. 깨끗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다. 성경은 결론 지었습니다. 하늘의 맑은 물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그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과 유리는 재질이 같습니다. 유리는 수은을 그 뒤에다 바르면 그것이 유리의 수은을 뒤에다 바르면 그것이 거울이 되게 됩니다. 거울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보입니다. 유리 앞에 서면은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죠. 내 마음에 찌꺼기가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그 사람의 사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 목소리만 들리고 내 마음의 사정만 나만 알아달라 하는 그러한 모습만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에 사람, 내 가족들, 내 정말 성도들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하여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위로하고 하늘의 맑은 물을 부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스스로 본다고 말하지만은 너희가 가졌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초라하고 가련하고 정말 너희가 가장 연약한 자라. 예수님은 끝없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가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어요? 정말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건 풍요하다. 얼마나 풍요함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어느 누구 앞에 내가 설지라도 내가 가졌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음을 통해서 더욱더 이 가진 것에 은사를 부어주심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더 섬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에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내 마음판에 내가 부어져야 내 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눈이 밝아져야 믿음이 보여지고 소망이 보여지고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의 두드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결정하고 하나하나의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청결함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귀하 그리고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네.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산에 오를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산에 오를 수 있다. 그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거룩한 정말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곳을 설 수 있다. 그곳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 너의 정결한 마음을 들여서 정말 복을 받아서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니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자가 누구를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이 복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예요. 정말 그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이 보는 시각의 차이였는데, 다윗은 어려운 상황, 매일의 유대의 광야를 떠돌며 정말 사울의 쫓기는 끝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봅니다. 그 상황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청중의 그런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또 사울이 다시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니까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내게 보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고 먼저 제사를 하고 준비하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기다리고 믹마스의 저 적군은 다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때 자기 스스로 거기에 제사를 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시각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 지금 상황, 보이는 것, 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보아야 될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의 영역이지만 믿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식에 쌓아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정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 청결한 심령에 대해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은 심령이 청결하라, 청결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청결한 심령을 가져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더 소중한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하늘에서 맑은 물이 날마다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 저희 그렇잖아요. 정말 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르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루 첫날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허리가 왜 이렇게 오늘 뭐 날씨가 왜 이래? 오늘 좀 찝찝하네. 이렇게 이야기해. 내 입술로 먼저 그것을 툭 터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딱 일어나서 눈 딱 뜨고 부르는 딱 한마디.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청결한 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맑은 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서 오늘의 삶도, 내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환경을 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이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고 또 끝날 때, 잘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청결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만큼이라도 더 많은 힘든 점이 있었지만은 이만큼 나에게 힘든 점을 정말 축소해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군요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밝혀 주십시오. 내가 본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맑은 물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복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내가 보이는 복입니다. 구원의 단계이지요. 그래서 정말 눈이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게 되면은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의 손이 정말 작은 선물을, 하나님의 손에 작은 선물을 내가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막 생긴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의 복을 받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동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복을 받게 되면 바로 이런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정말 그들 자신을 향해 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어서까지라도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서까지도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고백, 정말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더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모든 복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은 다만 어떠한 복보다도 더 중요한, 더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 8가지 복 중에 내 이 복 같고 저 복은 싫고 이 복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8가지 복이 있으니까 한 복만 받아도는 충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8가지 복이 있는데 이 복들은 다 달라. 이 복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필요한 거야. 인간이라면, 마음에 있는 인간이라면 이 복은 다 너희에게는 다 필요해. 꼭 8가지의 복을 받아다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받고 누리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이 팔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누리고 싶은 이 마음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복을 선포하시고 이 복을 주시고자 안달인하신 분이세요.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의 삶은 뭐 이렇게 살면 되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펼쳐지는 이 미래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그때에는 더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나아갔을까? 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구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찾아서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어두워진, 그 깊어져가는 팬데믹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남다르게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말씀입니까? 욕심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챙겨주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뭐다? 은사다. 할렐루야. 예, 내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은 뭐다? 은사다. 내가 뭐 똑똑하다, 내가 뭐 잘해,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누리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남에게 섬기라고 나에게 준 거예요. 남에게 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준 겁니다. 은사를 잘 쓰면 복이지만 은사를 잘못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혹 하고 걷어가시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했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하다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을 선택할 때 이 이세 아들, 모든 아들을 다 보았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다윗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이 중심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뜻을 한번 정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의 중심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관심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누구 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로 더럽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 있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청결하기를. 왜 청결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이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아니고 끌고 다니는 차가 학위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예요. 내 마음에 누가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4장을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청결하다.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결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구분의 표시로 이것을 정결함으로 예배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물은 첫 번째 조건이 정결입니다. 제사장도 첫 번째 조건이 정결입니다.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혼합된 거예요. 섞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만 어떤 것으로 물건을 제사를 드릴 때도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제사를 드린다. 부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해서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제사 드릴 때 부정하면은 그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죽게 되는 것이죠.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정말 너희들은 확실하게 하라.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차가워야 할 때 얼음장같이 차가워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같이 뜨거워야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물이 골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정말 마음의 골이 여러 갈래로 있어서 흐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파져 있어서 그 물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그 물이 내 영혼에 흘러오는 자, 정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다만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 오늘도 에베소서에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사는 사람, 정말 정결함으로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다윗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쫓기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곳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어떠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열악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쳐 나온 이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왕권을 빼앗긴 저 아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하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절대적인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절대적인 신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신뢰가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의 독생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은 마음에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마음은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이 다윗의 마음은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편단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에스더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 마음을 나누어지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형제 마음은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갔던 하박국 마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청결한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더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드렸던 그 여인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혀 예상치 못한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어떤 때도 정말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러한 때에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대의 상황과 유행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나아갈 주역들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우리 미소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교회,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본다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말한다면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오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정말 죽은 것 같이 했을지라도 미래에 다가올 그 계시를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한 생애를 정말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살았던 이 야곱, 말년에 고향으로 갈 때 야복강가에서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야곱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깨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야곱이 그 형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형을 보고 하나님을,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부처럼 들리십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얻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을 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천사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결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훨씬 크십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보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자에게 어떻게 주냐면, 어떠한 눈이 열리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하늘에서 맑은 물로 날마다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리를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열려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